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좀 더 말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른 곳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착하고 훌륭하고 깨끗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래서 주위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에 합한 또는 맞는으로 번역된 카타라는 헬라어는 무엇을 따라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 마음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시고 바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윗을 사용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아직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착하고 훌륭하고 깨끗하고 헌신 봉사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착하고 훌륭하게 헌신 봉사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믿으나 안 믿으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면 좋은 거니까 믿는 우리라면 안 믿는 이들보다 더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지요.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만일 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목적지라면 다윗이 말년에 첩을 얻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까지 완성해 놓고 말년에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온갖 우상들에게 절까지 하다 죽었는데 만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착하고 훌륭한 자라면 말년이 될수록 더 착하고 더 훌륭해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망가지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모습의 그들을 사용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창녀로 변장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는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녀는 그렇게 사용되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의 대를 잇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인간의 선악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사용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 있는 것이요. 성경을, 우리 기독교를 인간 중심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꼭 이해되기 바라고요. 아니 꼭 이해되어야 하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로 옮겨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 병든 우리를 사용해 누군가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겠다면 군말 않고 병들어 있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병 낫게 해달라 3번이나 기도했다는데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쳐주시면 당연히 감사 찬양하겠지만 만일 고쳐주시지 않고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지요.
그래서 바울도 병약한 대로 있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병 고쳐주시는 것보다 그 병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그 병을 가지고 사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요. 사막 교부들의 검은집인가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병에 걸렸답니다. 한 사람은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초보자였고 또 한 사람은 그래도 꽤 오래 믿은 사람이었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수도사였는데요. 그들 모두 병 낫기를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중 초보자가 가장 먼저 낫고 수도사는 아직도 병중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놈은 나보다 훨씬 더 엉터리 신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고쳐주시고 저분은 수도사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병중에 두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저놈은 안 고쳐주면 계속 투덜대다 도망갈 놈이고 저 수도사는 견딜 만한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병을 통해 나와 깊은 교제 중이란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병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래서 만일 어떤 이가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 병 중에서도 저럴 수 있나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려고 그에게 병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반대로 누군가가 건강하게 그 속에서 참으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 그분이 허락하신 질병이든 건강이든 가난이든 부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심지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무시까지도 그 어떤 것이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여 그 모습으로 주위나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면 그런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그것에 어렵지 않게 맞춥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좋은 일 중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이 잘못되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최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오히려 평안합니다. 이들은 이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며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에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믿는 이들이 누리는 자유이며 평안이니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결국인 자기 부인의 믿음입니다.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믿는다는 게 무엇이며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믿는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